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오늘 아침엔 1절에 있는 말씀. 동양한 문,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동양한 문이라 그러면은 44장인가요? 하나님의 동양한 44절 1절에 보니까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들어오셨으므로 이제는 닫아라. 이 44장의 말씀이 있고, 46장에서는 그걸 열어라. 닫아라. 열고, 일하는 동안 6일 동안에는 닫고, 안식일에는 열어라. 월삭에도 열어라. 사람들이 출입하기 위해서 열어라 닫아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건 다른 쪽이에요. 특히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대상을 46장에서 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왕이. 46장은 왕이 많이 나와요. 일단 이 동양한 문에 대해서 어떤 하고 이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출입했다는, 여호와께서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고,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닫아놨는데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닫아야 될 때가 있다. 사람을 출입하기 위한 것이 문인데, 그 문은, 동양한 문은 사람 출입용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문인데, 이걸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다. 사람이 열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어떤 방해받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개념적인 내용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들어왔다. 문 닫아버리면, 사람이 문 닫으면 임의로 막 닫아버리면 이제 하나님 영광이 안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로서의 하나의 동양한 문이 있으며, 그 동양한 문을 통해서 열고 닫을 때를, 열고 닫아야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라는 거죠. 언제 열어라, 언제 닫아라.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문에 대한 그 어떤 분명한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 문이 닫힌 그 문을 사람이 열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허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양한 문을 열어라 닫아라. 일할 때는 일하는 여세 동안은 일해라. 그 다음에 일에는 쉬어라. 하나님 앞에 지킬 안식일로서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모세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지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관습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하나의 같이 병행하는 것은 기준, 뭘 가지고 안식일이다, 이날이 거룩하다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로부터 넘어올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또 살고 있는 곳곳에서, 있는 곳에서 성경까지 안 오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규례를 모세의 율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왔는데 에스겔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동양한 문이라 하는 그 문을 하나의 하나님 영광이 들어온 문에서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서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오던 것에서 동양한 문을 열 때를 의미, 문이 닫힐 때 의미,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 예배 드린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하는 내용으로 이제는 그것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디어로 우리 이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요 내용하고 요 내용 결국 이제 6일 동안 일하는 거하고 하루 안식일 하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거룩성, 어떤 구별된 것, 차별된 것을 이제 동양한 문을 열고 닫는 거하고 이제 같이 보는데, 여기에서 오늘 46장에서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왕이라는 등장이에요, 왕이. 왕에 대한 표현이 에스겔서 전체를 두고도 46장에서 특별히 많이 언급이 된다, 왕이. 왕이 어떻게 해라, 왕이 어떻게 해라.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44장에 할 때는 언급 안 했고 45장 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은 44장에 잠깐 한 절 나와요. 44장에 왕에 대해서 한 절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여기 왕이 나오느냐, 그를 의문을 가질 정도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여기 뜬금없이 왕이 나오지? 그래서 해석을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한마디 말을 못하겠더라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6장 하면서 왕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언급이 되어져서 이게 뭔가 해서 46장을 한번 읽어봤죠. 제가 46장을 45장을 두 번 할 때 때문에 그랬나? 두 번 해야 될 이유 때문에 46장을 미리 1년 중에 46장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45장을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46장을 읽어본 거죠. 하루에 한 장 정도밖에 안 읽어. 어떻게 하면 언젠간 또 어쩐 데는 두 장 읽고 앞에 어떻게 되나 하고 보긴 봤는데, 왜냐하면 그날 일어나는 이런 인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좀 게으르다 하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루에 성경을 꼭 한 장 읽어야 되냐, 두 장, 석 장 이렇게 읽어야 되냐. 다른 성경 읽는 건 있지만은, 다른 성경을 또 보고 연구하는 건 또 있지만은, 주일, 새벽 설교에 대해서 이걸 꼭 한 장, 두 장 여기에 맞춰서 성경을 몇 장 읽는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장을 읽어놔야 그 중점지에서 집중적으로 그 장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몇 장을 앞에 두 장, 석 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혼돈되더라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 한 장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은 거의 버릇으로 한 장만 읽고, 그런데 이 46장을 어쩌면 읽어보니까 이 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왕이 여기서 46장이 많이 나오노 하고 이제 45장을 보니까 44장에 있었던 그 언급이 잠깐 나오는 게 45장에 조금 더 확산되고 46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46장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46장 1절에 나오는 동양한 문을 열고 닫는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하고 이 왕의 왕의 어떤 출입에 대한 내용하고 이게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야, 관계가. 아주 중요한 어떤 관계성이 있단 말이야. 지금 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내용이 에스겔이 포로로가 있으면서 바벨론에 포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제도하고 이스라엘 자체가 전부 다 멸망되고 없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 중에서 에스겔서 40장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에스겔에게 한 발짝 40장, 41장, 42장, 44장 이렇게 쭉 가면서 성소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이런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활동, 거주, 전체가 다 성전에서 하는 것으로서 치수를 잰다든지, 성소를 보여주고, 지성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는 방을 보여주고, 제사장들, 거기서 어복을 벗는 거룩한 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방인이 거기에 성소에 들어오는 그 언급을 거기도 하는 거예요. 성소에 출입하는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46장에 이르러서 왕에 대해서 왕이 출입을, 성소에 왕이 출입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출입. 왜 이 46장에서 이 왕의 출입을 이야기할까? 왕이 어떻게 해라? 왕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백성들하고 섞여서 그래서 백성들처럼 활동을 해라. 특별히 구별되게 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 성전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에스겔 성경에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에게 왕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있으면 그건 바로 죽는 거지. 그게 왕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서 보여준 환상에서 왕의 출입이 된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성전 회복의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성전 회복에 대한 열망이 어느 누구보다도 에스겔에게서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이 쭉 넘어오는 게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출입해서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 어떤 삶의 가치, 내가 제사장 훈련 받은 30년이 헛되지 않는구나. 그 분명히 이 에스겔에서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내용을 보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데는 에스겔 같은 사람이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으로 있던 그 훈련받았던 그 30년의 그 내용이 절대로요 하나도 헛됨이 없이 다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런데 그 왕을 이제는 46장에서 보여주니까 이 46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하고 왕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왕이 나올 때는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백성들, 왕과 그 백성들. 2절에는 왕은 바깥문, 그 다음에 3절에는 이 땅 백성도 나오는 거예요. 이 땅 백성.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활동에 성전을 출입하는 이 백성들 앞에는 44장에서는 45장 아니고 44장에 44장 7절인가 9절 사이에 7절 9절 그 내용에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네. 이방인의 성소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성소에 들어오는 거하고 오늘 46장에서는 왕과 백성이 성전에 출입하는 거하고는 이건 성격이 틀려요. 이런 사람들은 왕과 백성들은 아주 자연히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고 이방인은 그 중에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들어온나 하는 내용이 요 44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들어오지 마라. 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라는 것은 받은 사람은 들어오라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볼 때 이 46장에서 왕이 들어오는다. 그럼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고 백성들이 들어온다. 왕이 같이 섞여서 이 같이 동행되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요 일을 이 성전에서 들어와야 되는 어떤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왕에 대한 이 내용이 46장에 있었다 하는 이 내용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다. 성경은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 우리가 자꾸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 성경이요 준비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누군가를 기록을 해서 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하나 이렇게 특별히 구별돼 가지고 거기서 이 글들이 남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했다는. 우리 그 내용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돼. 모든 인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처음부터 구상하고 기획하고 마지막에 되어지고 신약과 구약이 따로 있다가 이거 합해지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을 내가 이거 신약 구약 만들었다 하고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397년에 성경이 만들어지고 신구약 합해지고 그 다음에 1517년 한 1000년 이상 동안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중에서도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517년 그 다음에 또 1611년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나오면서 그때서 비로소 이 성경에 대한 읽어지는 것이요 일반화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1517년에 그 사건이 분명히 관계가 되지만은 이것보다 더 확산이 보급이 빨리 되고 이게 필요로 해서 막 땡기는 것이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는 이런 구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라 하는 이 개념이 한글 성경 자체가 한글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을 때에 한글을 만들어 놓고 한글이 공식 언어가 아닌 때에 우리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대단히 독특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한글의 성경 이 구조는요 대단히 우리나라 역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열방의 선지자는 이런 개념을 다 이 몸에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1884년은 1894년인가 1895년이 갑오경장인데 그거 10년 전이라 10년 전. 10년 전에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 한글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오경장에서 비로소 한글을 국내에 이제는 공식 언어로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일본에 의해서. 근데 그 일본이 나중에 성경 때문에 한글로 된 성경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저항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백성들에게서 이 저항운동은 한글의 그 보급이 워낙에 급속도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선포해놨는데 한글 때문에 오히려 전쟁, 광복군하고 전쟁, 그 다음에 국민들 전체가 우리는 한글 써야 되는 민족인데 왜 일본 쓰느냐 하는 이런 어떤 반발심이 쫙 깔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일본을 저렇게 안 맞고, 일본도 안 맞고, 중국도 안 맞고, 이 한반도라 하는 이 개념이 있느냐? 거기는 한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한글. 이 성경이 형성되어서 전달되어 가는데 우리의 한민족이 제일 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다 보는 거지. 가장 큰 혜택. 일본에서부터 강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구조를요 이 백성들 전체가 무장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한글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자체를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맞춰보면은 결국에는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어쩔 수 없이 안 가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왜 사람이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형성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사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지금 에스겔 같은 사람도 바벨론에 포로로가 있는데 뭘 놓고 성경을 남기려고 계획했어요. 기록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름대로의 전통 속에 그 사회 속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로 넘어간 시대적인 상황에 에스겔이 자기가 당한 것을 이사야도 성경 기록이 있고 에레미야도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선지서에 대한 선지서가 글로서 남기는 것이 에스겔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 돼서 자기가 본 것을 자꾸 글로 남기는 이것은 모세 이후로 넘어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는 데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이 모세의 글을 계속해서 남기는 선지자로서 남기는 어떤 그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서 자기가 남기는 것도 있고 모세로부터 넘어오는 그 관습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글을 계속해서 필사한다. 필사. 요즘 같으면 인쇄기 있어하고 막 돌리면 막 얼마나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필사를 했거든. 이걸 제사장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해당해서 공부도 시키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해당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조를 보면은 모세 시대로 넘어오는 모세 시대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왕이라고 하는 구조는 모세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왕이 지나온 경험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글로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6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왕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에스겔은 지금 모세 시대로 같이 동일하게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21장 이후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레위기 통해서 제사드린 여러 가지 행태를 글로서 기록해서 남기듯이 40장 이후로 에스겔에서 40장 이후로 남기는 내용은 모세의 내용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소를 하는데 모세에서 언급이 안 된 내용이 바로 왕에 대한 내용이라. 왕의 출입은 왕이 백성들하고 움직이고 왕에 대한 내용은 모세는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시대 와서 비로소 왕 제도가 백성들에서 달라달라 해가지고 이웃들하고 이제 전쟁하는데 왕이 막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형태는 모세의 형태인데 에스겔은 이스라엘사에서 쭉 있어봤지만 왕이라는 것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에 에스겔서가 나타나는 이 영향은 여기서는 표현 안 하지만은 바로 다윗 시대를 이야기해요. 다윗 시대.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왕의 제도, 에스겔서 자체에서 있는 왕의 제도를 두고 모세의 형태는 갖췄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거둬보면서 왕이라는 흔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언급을 모세의 글에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내용이 40장 이후에 나타난 내용이 축소를 해서 에스겔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썼던 방대한 내용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인정하면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여기 46장에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언급을. 그것에서 44장에 잠깐 언급하고 45장에 조금 더 넓히고 46장에 아주 전폭적으로 왕에 대한 제도, 왕이 출입할 때는 백성과 같이 하고 왕이 별도로 따로 하지 마라. 왕이라고 따로 되는 게 아니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게 똑같다.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다. 이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는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사장이 더 우위고 왕이 아래다. 이런 개념으로 나타내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양한 문에서 동양한 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는 이 안식일이 됐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게 우이다. 선지자는 그런 걸 내용을 하니까 그게 뭐 어떤 서열이 어떻다. 이런 것에서 서열을 가리는 게 아니고 동양한 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다. 요 내용을요 46장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들은 이 백성들하고 출입할 때 백성들 속에 있을 적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구조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세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라. 요 내용이요 요 깔려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나 제사장, 왕이나 이 백성, 요 개념을 같이 동일하게 왕하고 백성하고 섞여서 출입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 백성들 위에 서서 백성들의 통치하고 이러면서 그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상하나 그 다음에 사무엘하 이런 데 가보면 사무엘하나 아니고 그 열왕기 상하에 가보면은 역사서잖아요. 역사.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왕도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있고 남왕국 이스라엘 왕도 있는데 많은 왕들이 출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막 폭행이 많은 거예요. 막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처럼 누려온 거예요. 그 자세를 에스겔 46장에서는 왕의 자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왕의 자리의 표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의 에스겔서 46장이 영향이라 하는 이 영향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영향이 받는데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누구를 자리에 두느냐면 바로 그 다윗을 둔다는 거예요. 다윗을. 에스겔서 46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출입하는 왕.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다윗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성전 제도라는 이 제도가요, 이게 일정한 틀을 가지고 24반차, 이래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이 제도화시키는 이것이요, 다윗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성전이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지금 여기 에스겔의 이 입장을 봐봐요. 에스겔이. 지금 성전이 있어서 제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성전을 보여주고 출입하는 사람들 제사의 양식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왕들 중에서 어느 왕이 보여줬느냐? 그거는 다윗이에요. 짓지는 않았어도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아도 다윗이 성전의 스케일을 자기가 알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 제도를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윗이 다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 성전 제사, 우리 성전 제도하고 왕이라 하는 이 언급이 돼서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분명히,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이 사역들 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훈련받고 해당에서 훈련받은 이런 과정이에요. 다윗 왕의 자리를 이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리의 의미를요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어떤 내용도로 뭐 발판도 되었고 더보다 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오던 포로에서 돌아오는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여러 가지 강조되었던 그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들 때 성전이 없던 바벨론에서 성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1760명 있잖아요. 벌써 역대기
역대상 9장 13절에 그 인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형성되어질 정도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그 내용이 다윗이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제도를. 에스겔의 상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타난 왕의 출입, 왕의 통치, 이런 것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이제는 에스겔의 환경에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점검, 역사를 쭉 이렇게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열왕기상에도 있고 막 있지만은 그 어떤 왕들의 흔적보다도 다윗이 가장 성전 중심적인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요 개념에서 에스겔서 46장하고요 요런 개념에 성서에 나타나는 이런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 하는 개념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거는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뭐 어떤 개념을 발생시키는 이런 요소를 찾아내는 것 중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것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의 발전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나라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발견이, 이게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데, 뭐 저도 에스겔 하면서 이런 거 하려고 생각은 안 했지만은, 이런 걸 참 저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돼요. 작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은 이야기는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기 시작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나라 자체에 대한 개념이 그동안엔 자기들 나라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 보니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구별되는. 근데 나라 없는 백성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만 해도 바벨론 포로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가나안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을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라도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자기들이 통치를 받아보던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천국으로 우리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파라다이스, 뭐 복된 땅, 기름진 땅, 그것에 들어가는 것에 하나님이 거기 약속한 땅,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깔려 있었는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난 뒤로 이것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것 자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럼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런 개념 자체가 당시에는 발달이 되지 않는데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옆에 분명한 어떤 대상체가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구별되어지는 자기들의 있는 이 단체, 여기서 보는 게 네이션, 나라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본다. 근데 그 나라가 자기들이 있는데 또 고스란히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나오네. 임재. 하나님의 임재. 땅에 대한 약속만 갖고 있던 사람이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땅을 포괄하면서 그 속에 있는 개인의 연합,
이거 전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언어가, 문화가 벌써 발달하잖아요. 벌써 여기에, 두로 문화가 이제는 사라졌고, 바벨론 문화가 이제는 멸망되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이제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서 다른 나라, 옆에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관심 안 하던 팔레스타인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멸망되고 페르시아 생기고 하는 이런 역사, 다른 나라 역사, 이런 왕조가 달라지면서 자기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리는 일정한 어떤 구조를 가진 하나의 나라, 요 개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에 있는 나라, 장소가 어느 자체를 떠나는 거예요. 장소 자체가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었더라면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이 계속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이다, 하나님 나라는 팔레스타인이다, 요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던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내용이요, 역대기 상하락하는 역사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 요 자리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 구조가 에스겔에서 46장을 두고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하는 특별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을 보면은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고, 역대기 하는 다윗을 기준으로 한 다른 왕들의 어떤 행적이 뭐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하고는 다르더라 하는 이 비교를, 잣대를 다윗을 비교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형상화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조가 우리가 46장에 있다는 거죠. 46장에서 이 왕의 출입이라든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모세로부터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제사 제도라는 이 구조를 와야 되는데 그 구조를, 제사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왕이라는 제도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에스겔에서 남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돼 가느냐, 즉 왕이라고 하는 정말 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온전히 성전에서 백성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왕의 자리로서 다윗 왕을 기리는 그 내용의 역대기 상하를 기록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이 다시 오시는 자기들을 통치하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발전되어지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찾는데,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단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에스겔서가 있다는 것은 말은 못했지, 새벽에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거가 연결되는 거지. 작년에는 이렇게 그냥 전체 아웃라인만 이야기했으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46장의 영향, 여기도 분명히 있다, 요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작년에는 공군이 그냥 폭격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요 설교, 주일 설교에 나오는데, 이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은사 언약회, 그 다음에 부활통일 시대인데, 이 언국 언약교 가는 이 자체 구조가 제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거든. 언국 언약교, 그건 나중에 했어요. 제일 나중에. 근데 그거 자체를 한 시간 풀어가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 시작은 시작인데 왜 이렇게 발전되었을까 하는 것에서 한 시간 들어가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바로 아까 같은 그런 구조로 이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걸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다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 하는 이 개념으로 변경이 되어갖고 달라져갖고 이것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게 헬라 언어면서도 그 기록 자체가 남기는 언어가 이게 헬라 언어인데 그게 통치하는 국가가요 로마 제국 속에서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러면
글로서 남겨지고 언어가 전달되려면은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제재 속에서 이 언어가 이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싫어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일반화되지 못하는,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로마 제국이 싫어하는, 그것도 로마 제국이 나라니까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반역하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하나님 나라라 하는 이 개념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성령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나오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헬라어 언어로서는 좀 다른 개념이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철저하게 이 천국이라 하는 표현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안 쓰고 철저하게 천국을 넣는 거예요. 천국.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위에, 지금 안디옥 지역에 팔레스타인에서 좀 더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무리, 그들에게만 읽혀지길 바라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로마 제국의 관료에게 보내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천국이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 하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는 어느 정도 통일되어 와서 그것이 임재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이게 수용되는데 표현하는 이 표현 자체가 누가복음이나 성령복음,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대상 자체가 벌써 이게 싫어하는 언어가 들어가는 제한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언어가 되니까 이것을 언어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 하는 개념이요. 그 신약 성경에서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 에스겔서라 하는 이런 개념, 역대기 상하라 하는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이런 내용을 연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이 힘들어요. 성경에서 왜, 신약에서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 하나님 나라라 하는 나오느냐, 이 개념을 구약에 있는 이 에스겔서하고 오늘 요 본문하고 분명히 연결해야 돼요. 실제로 오늘 요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만 하고 한 번 더 46장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안뜰 동양안문 6일동에 닫고 안식일에 열고 하는 이 닫고 여는 이 문제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돼요. 오늘은 요 닫고 여는 문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왕과 백성의 자리가 언급되어지는 내용, 그걸 중점해서 하나님 나라라 하는 개념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성경 속에서 신약과 구약엔 천국이란 말이 안 나와요.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고, 구약에 또 특히 하나님 나라란 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 하는, 나라라 하는 이 개념이 하나의 분명한 제국이 있다 보니까 이 제국 안에 하나님 나라라 하는 어떤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그거 자체가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천국이란 말은 많이 쓰더라도, 많이 쓰는 사람, 하나님 나라 많이 쓴다도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올바른 어떤 천국이나 이런 개념하고 같다, 이건 또 아니라는 거야.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하게 우리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시 상황과 지금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안 나올 때하고 말 나올 때 쓰는 거하고, 그때 상황.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쓰면서도 또 그러나 똑같이 마치 제국처럼, 로마 제국의 바벨론처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써요. 특별히 요즘 인터넷에 보면요, 이 천국에 갔다 온 거, 천국을 봤다, 지옥에 가봤다 하면서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 전체로 해서 오늘은 46장 한 번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열방의 선자락한 이 자리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전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